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감 있게 잘 살아내고 또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오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두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한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고 할 때 그 건축 도면을 위에서 보는 것, 앞에서 보는 것, 그 내부의 구조를 보는 것, 또 그 숨겨진 전기 수도 라인을 보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흔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안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상징과 또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거부한 사람을 구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마치 천국은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은 오늘날 우리 그 쌍끌이 어선의 그물과 비슷합니다. 바다 부표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그물을 펼쳐서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쓸어 담는 그물입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거기에 다 쓸려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물을 이렇게 끌어온 후에 어부들이 해야 할 일은 그물 주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먹을 수 없는 것이나 나쁜 생선은 골라서 버리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생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징어, 메기, 갈치, 장어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을 먹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것과 먹을 수 없는 나쁜 것들이
구별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와서 호숫가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종말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가려지고 그릇에 담기거나 또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종말이 다가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이와 같이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앞선 비유에서 나왔던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길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좋고 못 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선택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들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뒤로 미루어진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선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모두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의 뜻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지막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다 깨달았다고 대답한 제자들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은 동시에 중요한 임무와 역할과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율법을 모든 종류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배우고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운 이 천국 복음의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셨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그 대조는 새 것과 옛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